할텐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믿음의 기초적인 개념들을 배우는 할텐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과 성경 속 단어들의 의미를 정리하는 오늘의 성경 단어, 은혜의 설교, 그리고 성경 66권의 배경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는 성경 산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앙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할텐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할텐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 진행의 정다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경은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왜 반드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셔야 했는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광야에서 높이 들린 놋뱀을 본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의미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꼭 그 시대에 오셔야 했으며 그때 당시 처형 방식이었던 십자가형으로 죽으신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고요. 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아, 저분이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구나.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셨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나누었죠. 네, 지난 한 주간 십자가에 대해 묵상하시며 저희와 나누었던 의미보다 더 깊은 사랑을 느끼신 한 주가 되셨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대부분은 부활절을 맞이하는 기간에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요.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잖아요. 그런데 부활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희생과 사랑이 어떠한지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이요? 아마 우리의 구원 아닐까요? 죄사함, 구원, 영생 이런 단어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본질적인 이유이며 복음이지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은 곧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던 순간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네,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지요?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네요. 네, 혹시 다한자매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십자가 위에서요? 네. 딱히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 저라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고생스럽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저와는 다르셨겠죠? 네, 분명 다르셨을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고통은 극에 달하셨겠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기쁘고 벅찬 마음이 아니셨을까 싶어요. 물론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던 그 일을 드디어 이루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요? 네. 저는 다 끝났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홀가분한 느낌처럼 느껴졌었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그 어떤 일을 다 마치면 홀가분한 것처럼요? 네.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9장,
그리고 17장 등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라는 17장 4절의 말씀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4장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며 사명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지요. 그렇군요. 결국 그 목적과 사명을 이루셨고 또 그 일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기쁘셨겠네요. 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그때 당시 시장이나 법정에서 사용되었던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법정이나 시장이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한인마트에 가게 되면 과일이나 큰 물건을 샀을 때 계산이 완료된 물건에는 그 마트에 스티커를 붙여주고는 하잖아요. 아, 네, 맞아요. 비닐봉지에 넣지 않는 물건들은 계산되었는지 구분하려고 스티커를 붙여주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 물건은 지불된 물건입니다 라는 의미로 스티커를 붙여주듯이 그때 시장에서 물건값을 다 치르고 영수증에 완불 도장을 꽝 찍으며 지불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바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법정에서도 이 말이 사용되었는데 죄인이 감옥에서 형기를 다 채우고 나올 때도 같은 말을 썼고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승리했다라고 선언할 때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값을 다 지불했을 때, 죄인이 감옥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모두 이 말을 사용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모든 악의 권세와의 전쟁에서 이기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한마디에 포함하여 선포하신 것이지요. 와, 그냥 끝났다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 훨씬 와닿네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승리 선언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기쁨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수님은 기쁨으로 선언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다 이루었다는 목표에 도달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 단어의 뿌리는 흥미롭게도 망원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망원경이요? 네. 어떤 점이 연결되는지 예상하기 어렵네요. 다 이룬 것과 망원경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궁금합니다. 그럼 옛날에 많이 사용되었던 그 망원경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접이식 망원경은 처음에는 부피가 작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마디 하나씩 잡고 끝까지 한 단씩 펼쳐야 합니다. 한 단씩 펼쳐질 때마다 더 멀리 볼 수 있게끔 초점이 맞아지겠죠? 그렇죠. 다 펼쳐야 멀리 있는 목표를 정확히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과정들을 한 단 한 단 펼치시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단을 완성하셨습니다. 단순히 끝났다는 것을 넘어서 목표한 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원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가시면서 결국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연결된다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망원경이 다 펴졌습니다. 그럼 이제 그 망원경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망원경의 원래 목적인 별들이나 멀리 있는 것들을 관찰해야겠죠. 그렇죠.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망원경은 이렇게 마디마디를 끝까지 다 펼쳐야만 비로소 멀리 보는 자기의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죠. 이 마디를 다 펼쳐서 기능을 완성하다라는 동사인 텔레오에서 바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나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다 끝났다, 끝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부터 그 목적대로 작동한다라는 의미도 포함하는군요. 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단어를 roll over, 즉 이전 단계를 마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모든 단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그 후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이후의 단계요? 이제 그 목적대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왠지 이제는 순서가 저희에게 넘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마치 이어달리기를 할 때 바톤을 넘겨받은 느낌이랄까요? 예수님이 다 달려오신 뒤에 그 바톤을 저희 손에 쥐어주신 것 같아요. 와, 아주 좋은 비유를 해주셨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닦아놓으셨기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길을 이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나는 이제 끝났으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내가 다 구원을 완성했으니 이제 너희가 이 구원 안에 살아가라 라는 뜻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이루신 그 일을 이제부터 우리가 이어서 해 나가야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군요. 네. 왠지 저에게 아주 큰 사명이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큰 미션이 주어질 것만 같은 거룩한 부담감과 두려움이 느껴지시나요? 네, 조금은 그렇네요. 그렇다면 왜 그런 부담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멋지고 굉장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왠지 저도 그만큼 멋지고 굉장한 일을 해야 할 것만 같아서요. 네, 그런 마음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무언가 사명, 미션,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 이렇게 거창하게만 생각하면 왠지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할 것 같지요? 네, 맞아요. 긴장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 중 가장 먼저 행해져야 하는 일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가장 먼저 행해져야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깊은 믿음 아닐까요? 네,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믿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먼저일 수 있고요. 이미 믿고 계신 분들에게는 말씀하신 것처럼 더 깊고 단단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을 읽어주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 일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쭙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미 믿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지.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나는 이미 믿고 있는데 하면서 조금 당연하게 느끼시거나 오히려 가볍게 넘기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제 표정에서 좀 드러났나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큰일 이후에 제가 이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며 한껏 긴장하며 듣고 있다가 하면서 긴장이 풀어졌어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말씀에서 믿는다 라는 의미는 단순히 믿다 라는 의미를 넘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신뢰하는 믿음까지 포함합니다.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다한자매님은 누구에게 다한자매님의 집키나 차키, 지갑, 통장 등을 맡길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야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고 서로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서로 잘 알고 친분이 있는 사람, 또 그동안 친분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과 그만큼 오랜 시간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계속 그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을 향한 믿음이 더 깊어져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라는 것이군요. 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렇게 쉽게 생기진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믿음이 생긴 듯 싶다가도 어느 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하죠.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요? 네, 그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데요. 다음 한 주 동안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저도 지금 그 누군가의 도움이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생각난 게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면 좋겠네요. 그럼 저희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내 영혼에 빛이시며 우리 소망 대신에 오늘의 성경 단어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여호와 니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출애굽기 1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7장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 아말렉과 전투를 벌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가 섰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은 이겼고 그의 손이 내려갈 때는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오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주면서 승리는 지속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상대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라는 의미가 담긴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어 단어 니시는 네스라는 높이 들다, 들어올리다는 말에서 온 1인칭 소유격으로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깃발이 군대의 정체성과 집결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물이었죠. 깃발은 전쟁 중 흩어진 병사들을 하나로 모으는 기준점이 되었고 자신이 속한 부대의 상징이자 권위의 표시였으며 동시에 승리와 패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니시라는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이 전쟁에서 도와주셨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며 중심이자 승리의 원천이심을 선언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모든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이나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나의 깃발, 나의 승리이신 여호와 니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여기에서 마칩니다. 그가 날 대적할 것이뇨 그가 내 앞에 설 것이뇨 주님을 이길 자니 있다면 그는 내 앞에 서보라 그가 날 유혹할 것이뇨 그가 날 묶을 수 있느뇨 주님을 눕힐 자니 있다면 그는 내 앞에 나오라 주님 나를 이끄시고 주님 나를 인도하시니 내 앞에 서 있는 어둠 날 두려움 없네 능하신 강한 손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니 눈앞에 보이는 거짓들은 다 달아나리라 세상에 기가 막힌 시련이 와도 내 눈앞에 숨이 막힐 산이 버텨도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신을 따라가리라 지역 마켓 및 여러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알칸사주에는 한인들이 약 5,000명 정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중 한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리틀락시에 위치한 샘스 오리엔탈 스토어 마켓에 저희 복음방송 CD를 배치해 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휴스턴 갈보리 침례교회 두지철 목사님께서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을 본문으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를 추구했으나 그것 역시 헛되다라는 지혜자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로 솔로몬을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은 왕의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동시에 동서고금을 통하여서 가장 지혜가 뛰어난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사람이었고 또 자타가 인정하는 당대 최고의 석학 지혜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문학적 재능도 뛰어나고 또 잠언을 3,000수나 짓고 시편을 1,005개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물 웅덩이에 나는 우슬쪽까지 막 나을 정도로 식물학의 조예가 깊었고요. 그 다음에 짐승, 새,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 등 동물학에도 아주 정통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제 그런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왕된 지위를 이용하고 또 당시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지혜를 넘어서서 더 많은 지식을 얻고자 하여 궁구히 살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도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친 것과 미련한 것, 무슨 얘기일까요? 보편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 남들이 봤을 때는 저건 미쳤다, 뭐 저런 것까지 쓸데없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까지 정말 세세하게 살피고 그것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애를 썼으나 그 결과가 뭐예요? 허무하더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한 탐구 자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괴로운 수고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혜를 추구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추구하는 자체가 사실 인간에게는 굉장히 힘든 과업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애를 써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어떤 허망함 그리고 헛되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그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죠. 그러면 지혜자는, 전도자는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결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문제는 지혜 자체가 아니라 지혜만으로 인생의 의미를 완성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리죠.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돈 자체가 악하고 선한 것은 아니다. 근데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이 되고 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지혜도 어떤 의미에서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지혜를 쌓아나가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런 지혜가 인간을 더욱더 자유롭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더욱더 지혜를 알아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 19세기 말에 계몽주의로 인하여서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또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기대가 생겼냐면 인간 문명에 대한 낙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행하던 그런 표현이 뭐냐면 유토피아입니다. 인간이 정말 이 땅에서 신적 그런 환경, 정말 죽음도 없고 병듦도 없고 그래서 모든 편리함이 아주 충만한 그런 사회를 우리가 꿈꿀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인간 문명에 대한 낙관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실제로 달나라에까지 가는 우주선이 개발되어지고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암이 정복되어져 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의학의 기술과 이런 것들이 인류의 사회가 점점 더 진보하고 결국 우리에게 정말로 엄청난 의미에서 대단한 그런 환경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에게 충만했죠. 그런데 그것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인간 역사에 대한 낙관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양차 세계대전입니다. 과학의 진보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과학의 진보를 통해서 인간은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진보가 오히려 한꺼번에 사람을 몰살시키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의 진보라는 것이 우리에게 꼭 유익한 것은 아니구나. 오히려 인간을 이렇게 한꺼번에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로까지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생기는 것이죠. 과학기술, 어떤 지혜, 지식들이 발전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지식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미래적 위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무시하고 배격하고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이 무용하다라고 말하거나 이것이 반지성주의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돈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돈 자체를 거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돈의 방향성, 사용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처럼 지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혜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내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지 그것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배격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전도서가 우리에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 지혜와 지식의 무용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헛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 다 배격하고
결국 우리에게 실망과 허무함을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결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지혜를 추구하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로 좀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모든 지혜의 방향성이 결국 너희의 삶의 내용들을 헛됨으로 이끌어가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헛됨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희는 어떤 방식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그 지혜를 추구하느냐라는 질문으로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인간이 붙잡고 있었던 모든 기대를,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된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절망이 아니라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그러면 충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로 나아갈 것이냐라는 이런 대답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많이 가지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 속에서 행복하고 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런 걸 행하지만, 사실 지혜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지혜와 시도로는 세상의 불완전함을 고쳐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애쓰고 조금 어떻게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곤란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개선되어서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우리가 얻으면 얻을수록, 지혜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 속에 어떤 의미에서는 한계가 새롭게 생기는 것들을 발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것 하나만 극복하면 됐겠다 생각했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순간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요. 이거는 어떤 인간 세계의 어떤 한계의 불안정성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경험할 뿐이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그 불안정성을 완전히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어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분석하고 아무리 애써도요, 세상의 불완전함을 고쳐낼 수는 없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을 고쳐내고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속에 더욱더 난처함과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도 많이 존재합니다. 옛날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행복하게 먹었습니다. 요즘은요, 칼로리 따져야죠, 염분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따져야죠, 뭐 단백질이 몇 퍼센트, 칼로리가 몇 퍼센트, 이거 다 따지어서 먹어도 사실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느냐? 그거 따지면서 오는 우리의 답답함과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요. 여러분, 우리 건강이라는 게 뭐 음식의 어떤 정도로, 음식의 열량이나 뭐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 건강이 결정되지 않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수치화할 수 없는 스트레스 수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더 해롭게 한다는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연구 결과를 통해서 제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알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알면 할수록 우리 속에 더욱더 근심이 생기고 더욱더 많은 질문들이 생기는 것이 현대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식자우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식은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몰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심리적, 정신적 불안감이 우리의 건강을 더 해칠 수 있다. 지식이 많으면 번뇌가 많아진다.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가 알고 더 이해하고 그 지식의 폭을 넓혀가면 우리의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깊은 갈증을 유발할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물론 그것은 사마리아 지역의 종교적
어떤 모습을 상징화시킨 표현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개인 여인의 어떤 삶에 있어서도 그렇게 많은 남자들을 지나왔으나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어떤 결핍들을 이 여인이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얻으면 내가 삶의 만족이 있을까? 그렇지도 않더라. 또 다른 것은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내가 어떤 지식을 얻으면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추구하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더냐. 여러분, 결국 이 전도서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이 세상 속에 해 아래서의 삶에서 너희가 지혜를 추구하고 지식을 얻어내고 더 많은 정보를 얻고 하는 것이 너희 삶을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추구가 결국 헛된 것이고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알면 알수록 더욱더 고통을 주고 근심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결과되지 않더냐.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그렇게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고 참된 의미에서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른 가치관과 바른 동기와 다른 목적을 갖지 못하고 그러한 것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너희를 헛된 것으로 인도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바른 차원에서 바른 의미에서 너희 삶의 어떤 본질적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동기를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는 부분 속에서 이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내어 인생의 허무함과 무상함을 극복해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해 아래서의 삶이 아니라 해 위에서의 삶이겠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세상 속에서의 지혜의 추구입니다. 똑같은 지혜를 추구해도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가며 추구하는 모든 지혜로운 삶은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원하시는 뜻을 구분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인간의 삶을 무상하게 만들고 헛된 것으로 바람을 잡는 것으로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버릴 뿐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배설물도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귀하게 취급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끼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더 이상 쳐다보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의 추구가 아니라 그냥 자기의 삶에 자기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삶의 추구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더들떠도 보지 않고 더 이상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배설물 가지고 저 아까운 것 하는 사람 보셨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에 이르고 난 다음에는요, 더 이상 세상적인 성공이나 명예나 가치에 대해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더 이상 쓸모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짓기를 원하는데 지금 굉장히 허무주의적인 그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무상하다. 쓸데없는 것이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곤고하고 힘이 들다. 괴로움만 더한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전도자의 모든 시도가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1장에서 정말 어리석다. 결국 너에게 그러한 것밖에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헛되이 수고하고 있는 너희에 대해서 한심스럽다라는 식의 정죄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말입니다. 사실 저희가 세상을 성실하고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저희가 가끔 지치는 마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쳤다는 것은 물론 우리의 결과가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생각해놓은 어떤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의 방증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거꾸로는요. 내가 성실하게 진지하게 살아왔다라는 방증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 열심히 더 추구하니까 그런 갈증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생의 무의미함을 극복할 수 있을지를 궁구하고 살피고 애쓰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애써봤지만 결국 허탈하더라라는 허탈감을 비로소 피력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열심을 갖고 살지 않은 사람은요, 이런 마음으로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붙잡기 위하여서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속에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라는 간절한 열정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궤도 별로 문제 없는 사람은요, 신앙적 갈증이 별로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사람들이 그 힘듦 속에서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라는 이런 자기 포기와 그런 절망스러운 한탄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전도자는요, 그 문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인생의 허무, 너희가 애써봤자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정말 반지성주의, 반문명주의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지만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는 그 세상에서 너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너희를 허무로 이끌 뿐이고, 보다 본질적인 삶의 동기와 목적과 방향성을 제대로 하면서 그것들을 추구해 나가지 않으면 너희 이러한 한계들을 전혀 극복할 수 없으니까 바르게 정말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 속에서 너희의 순간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고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어떤 지적 능력을 더욱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부도 해보고, 또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많은 풍요로움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좀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도 돈도 벌어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부분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행합니다. 그런데 잠깐 동안의 만족과 기대에 부풀은 그런 순간들을 저희가 살아갈 수는 있긴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한들 우리에게 남는 것이 허무라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아무런 결과도 없는 것에 대한 그냥 막연한 우리의 애씀만이 남는 것이라면,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가 질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허비할 필요 없이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만족을 누리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을 전도서 내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질문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어쩌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이 삶의 무의미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한계, 이 답답한, 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삶의 방향성을 잘못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우리 절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바른 방향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다시 한번 열으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순전한 예배 주께 드리리 순전한 예배 주께 드리리 성경 66권 각 권의 배경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성경 산책 보내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각 권의 배경과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는 프로그램 성경 산책 진행의 함혜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요나서는 요나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구성된 아주 짧은 선지서로 요나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인데요. 먼저 니느웨는 어떤 나라일까요? 니느웨는 노아의 증손자인 니므롯이 세운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것을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에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는 당시 굉장히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며 무자비한 정복전쟁을 통해 많은 나라들을 정복한 나라였지요. 또한 아수르의 악행은 참 유명합니다. 사람을 살아있는 채로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기둥 안에 가두고 봉하기도 했고 팔다리를 자르고 불로 태우는 등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 행한 일들은 상상하기도 끔찍할 만큼 잔인무도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혀왔기에 이스라엘에게는 숙적인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지요. 요나서 1장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도망치던 요나는 물에 빠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지요. 2장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요나의 모습과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는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에 가서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과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악에서 돌이키는 니느웨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니느웨에 내리려고 하셨던 심판을 거두시지요. 4장은 심판이 거두어진 상황을 보며 화를 내는 요나와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따스함이 그려집니다. 요나서는 이렇게 4장으로 기록된 짧은 책입니다. 기본적인 큰 주제는 요나 선지자가 이방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서를 읽게 되시면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오고 가는 대화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분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수르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치적 반감으로 요나는 니느웨에 선교사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는 요나를 왜 굳이 니느웨로 보내야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2번이나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나가 니느웨로 파송된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이방의 아수르를 비교하시며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분의 언약 백성뿐 아니라 그분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 미친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고 그 책을 읽는 우리들까지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을 통해 하나님이 왜 니느웨를 아끼고 계시는지, 또한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키기를 얼마나 바라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며,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백성들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150년 뒤에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는 그 당시 번영을 누리는 듯 했으나 길게 가지 못했지요.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을 향해 메시지를 전한 아모스와 호세아, 그리고 아수르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요나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결국은 돌아오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 선지자도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요나서를 읽어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산책 여기에서 마칩니다. 예수
좋으신 하나님께 매 순간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